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과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장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며, 그리고 모든 성경과 신학의 교리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짧게나마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가장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깨달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회에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못함이 후회도 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의 사역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햇불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주일 교회에 나와서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끊임없는 활동,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자들,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들끼리 참 좋았어, 감탄하고 칭찬하고 수고했어 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햇불의 꿈은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설교나 헌금이나 음악적인 부분에만 시간과 초점을 맞추려고 많은 교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음악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하나의 표현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운드가, 아니 어쩌면 잘 부르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 모르죠,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설교한 다음에 한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좀 난데, 왜냐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더러운 목소리가 나와서 설교하려면 아주 그게 제가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 목사님을 자를까 말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또한 우리 대경이가, 우리 충실이가, 모든 음악팀들이 이 음악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많은 교회들이 마치 그것이 예배인 양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막대한 사람들을 소소문하여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음악이 아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두 절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참된 예배의 특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진리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참된 특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운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메시지, 그건 연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떠한 감격, 그것은 각자의 흥분의 시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도 우리는 음향이나 차양 사역자들 그리고 화려한 강단을 원하셨다면, 주님은 만일 그것이 예배였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당신이 다니실 때마다 찬양하게 했고, 당신이 다니실 때마다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놓아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세속화된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의 꿈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사실 항상 제 머릿속에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염두에 드는 것은 그 재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데 항상 제 머릿속에 이 재림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재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나름대로는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배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날 교회들과 초대교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부유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몇 푼의 헌금으로 그 모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뜨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빠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위로하고 우리들끼리 좋아합니다. 우리들끼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들끼리 참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이 쉬어서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로 인하여 너무 힘들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이제 설교 그만하려나? 이런 내 마음에 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공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뜬구름없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이 우리 교회의 영상을 듣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손님으로 오신 성도님은 계속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듯.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저는 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는 나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진심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끼리 만족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했습니다. 왜요? 현대교회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빠졌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즉 그들은 음악가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어떠한 곳에서도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 또는
일꾼들을 교회가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교회에 박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행동은 그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의 개방은 병원, 학교, 유치원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개방의 세월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가슴에서 울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95편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해보면 너희들은 그 앞에 엎드리라. 우리가 예배하라. 왜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의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16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예배가 최우선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을 10계명을 내리시면서 나 외에 다른 자를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뿐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그 성막을 만드실 때에 그 안에서 오락을 하라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라고, 그 안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잘 인도하라고, 회의를 잘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설계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지난 1월 이 교회의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야훼라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예배했을 때 그날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3,000명이나 죽는 무서운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날은 저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었었습니다. 목회의 시간들 속에서 한 번의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얼마나 큰 영적인 손실이 오는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긴장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이 한 번의 메시지가 만일 잘못 전해진다면 영혼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극이 옵니다. 나의 지식과 이성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깊이 연구를 해야만 했었던 것은 예배였기에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귀신에게냐 하나님께냐, 우리의 예배가 괴배냐 아니면 구치냐, 아니 우리들의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인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는 무당이냐, 이것이 내 목회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4가지 범주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주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 당신과 다른 신을 얘기할 때에 비교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사탄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해뿌리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변형도 축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은 위엄이신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신들보다는 그래도 현대적으로 양복 입고 절에 가는 것보다는, 양복 입고 선앙당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련됐지 교회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른 신들보다 좀 나은 신 같아서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십니까?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사하는 것을 보고 이 2 아들이 늘 자기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드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불을 훔쳐다가 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군이었었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당연히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가 충성하고자, 지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기는, 그런데 이 3가지보다 더 가증하고 더 안타까운 중요한 거짓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4번째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같으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 때 다 그리스도인처럼 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그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한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하러 오는 것인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너희가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내 심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인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헤프리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힘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소리,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속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받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그의 힘은 없어졌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생의 시간 속에서 수없는 화살과 비난과 조롱 그리고 좌절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셨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햇불이요, 우리는 꽃을 보고도 자연을 보고도 감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감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내 노래를 저로 찬송할지어다. 햇불의 꿈은 인간들이 설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자이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햇불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